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구원의 길, 실로 참된 평화를 누리고 나음으로는 그 영생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으로, 그 생명으로, 그 참된 영생의 삶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할 하나님은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라고,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라고 그렇게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의 성격이 와주면 좋지만 뭐다도 할 수 없이라는 그런 정도의 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해야 되는 초대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할 초대가 아니라 진지하게 응해야 될 초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서 오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호이는요, 슬프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목말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영혼들의 상태를 보시고 슬픔의 탄상을 바라시면서 물로 나오라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영적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구원에 대한 갈망도 복음에 대한 감격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생각해 봐도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으니 복음이 귀에 들려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피조물하고 다시 교제하고 싶어서, 같이 대화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교제의 걸림돌이 되는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를 통해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이 하여서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새로운 살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회복이요 생명으로의 위대한 초대인 거예요. 두 개 한번 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사랑의 복음, 생명으로의 위대한 초대.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과 같이 거룩하여서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리고 맙니다. 그저 죄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남의 삶도 아니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에게 크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기준으로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고. 설령 내가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라고 해도 어차피 그조차 내 삶인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아니 다 큰 자녀들도 가끔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건데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냐고. 사실 엄마 아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주는 밥을 먹고 엄마 아빠가 주는 돈으로 옷을 사고 친구를 만나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사 먹고 휴대폰도 사고 통신비도 내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말을 들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들인 노력이나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를 하는 것인데, 싫어할 줄 알면서도 부모는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것인데,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삐뚤어지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알아서 살게 두신 그런 분이었다면 나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필요에 맞게 사람을 잘 이용할 생각만 하셨다면 우리가 행복하든 말든 기능만 잘하면 하나님은 신경조차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사는 것을 보며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가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땠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실로 영원히 죽은 자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이 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일까요? 영원한 언약이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신의 언약과 확연하게 대조되는 언약을 말하는, 신의 산 언약은요 그 율법을 준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소멸되고 마는 조건적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위해 세우시는 이 영원한 언약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근거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히 계속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는 그의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다윗의 왕권의 영원성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승되었고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곧 십자가의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들을 사라. 여기서 하나님 마치 좋은 물건을 파는 상인처럼 등장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물과 포도주와 젖이요.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젖은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고 젖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포도주는 그 생활을 더욱 즐겁게 하는 참 만족하며 살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치면은 그것이 곧 참된 생명의 삶, 바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영원한 언약의 확실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요, 많은 영혼들이요, 다른 데도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데 가서도 그런 물과 포도주와 젖이 있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파괴적인 수고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데에서 양식을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얻을 수 없는 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느라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와서 참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얻지 못한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36편 9절에서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고 찬양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셔서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10사람이 아멘 안 하시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요, 생명으로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돈 주고 사서 먹지 못해 여전히 배고픈 자에게 주께서 젖을 주시겠다는 말씀.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돈 없는 자예요. 다 같이 돈 없는 자. 돈 없는 자. 사실 돈이 없는 사람은 이런 초대의 말이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해외 나가서 명품 파는 곳을 한번 지나가 본 적 있습니까? 국내도 있죠. 근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돈 없는 자는 신경도 안 써요. 왜요? 아무리 뭐 세일에다 바겐 세일에다 또 깎아준다고 해도 가봤자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돈 없는 자는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한번 가봤어요. 근데 입이 안 다물어져.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명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이미 난 세상의 세대로 살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멘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다시.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돈이 없는데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무료로 주는 급식이면 돈 없이도 먹을 수 있죠. 근데 돈 없는 사람에게 사 먹으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게 모순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지불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 먹는데 어떻게 값없이 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돈이 없어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그 구원은 돈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싼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끼니만 겨우 때울 수 있게 해주는 무료 급식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기뻐할 수 있는 값비싼 만찬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쳐다도 보지 못할 음식이에요. 메뉴판만 있으면 펼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비싸. 손으로 가려야 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 없는 자에게 와서 그런 비싼 음식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것이 지난주일에 살펴본 이사야서 53장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저 십자가에서, 저 십자가는 내가 달린 십자가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속의 십자가예요. 아멘.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오기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오십시오. 아멘. 누구든지 오십시오. 아멘. 어떤 죄인이라도 오십시오. 아멘. 왜요?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아멘. 와서 이미 값을 지불된 음식을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위대한 부르시며 생명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조금 다른 둘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돈 없는 자가 아니라 돈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돈으로 양식이 아닌 것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에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과 1절의 물과 포도주와 젖과는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헛된 우상 종교를 비롯하여 잠시 잠깐 채워짐을 경험하다가 금세 굶주림과 피곤함과 또 공고함으로 돌아서는 육적 풍요와 만족 등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은을 달아준다는 표현은 뭐냐면 고대 사회의 상거래에서는 은이 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반영한 표현이에요. 자신이 가진 열정을 쏟아붓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수고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위하여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열정을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를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 자리에서 3,000배, 즉 3,000번의 절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는 보통의 각오와 열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열정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열정을 바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혹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과 노력이 결국 헛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정과 수고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참된 만족, 영혼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지극히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문제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대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로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단순히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으며 그것에서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문제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입니다.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괜찮다는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도 또 돈 없는 자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5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구원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 사랑, 그 궁일, 그 자비, 그 은혜, 그 온유하심, 그 오래 참으심, 무엇이나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지난 주일에 나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다면요,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내 그 무서운 죄, 내 그 끔찍한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는 더 고칠 수 없다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의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상황을 신경을 쓸 경황이 없어요. 무작정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아멘? 예.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비롯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다 같이 복음. 이 복음에 응답하는 것, 먼저 우리를 부르시며 기꺼이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가 나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하나님을 부르라. 아멘. 아멘. 교회에 있다 보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 다녔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지옥은 안 가지 않을까? 라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옥은요, 안 가지 않을까가 없어요. 안 가든지 가든지. 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 지옥은 가지 마세요. 요즘에 날씨가 뜨거우니까 잘 경험하죠? 예. 따라서 지금 부르신 하나님 음성에 지금 응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는 거예요. 5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악하고 불의한 내 생각과 내 기회를 가감히 버리고 선하고 의로우신 그분의 생각을 따르며 완전하시고 궁일이 풍성하신 그분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생명이시며 그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며 그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생명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생각하셨는지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 돌아오고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양식 아닌 것에 열정을 쏟거나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생명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굳건함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소망 중에 기뻐하십시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을 보여주는 실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도봉교회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참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오늘 생명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그 위대하신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초대는 그 부르심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탄성을 바라시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일이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의 위대한 초대를 받은 우리는 진작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응답해야 한다는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결코 미루지 말고 지금 응답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게 해달라고 악하고 불의한 내 생각과 내 길을 철저히 버리고 선하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따르며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래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참 만족의 삶 영원한 언약이 확실한 그 은혜 실로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게 해달라고 이제 더 이상 양식 아닌 것에 열정을 쏟거나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한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혼들을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도봉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도와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 은총이 생명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께서 슬픔 탄성을 바라시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하나님 진지하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지금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 그분을 부르며 하나님 악하고 불의한 생각과 길을 버리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며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 참 만족의 삶 생명의 풍성함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양식 아닌 것에 열정을 쏟거나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수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믿음으로 인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고자 하는 귀한 사람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의 브릿지인 우리 다세부 공동체가 제대로 보아야 할 생명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슬픔과 절박한 심정을 새삼 느끼며 그 놀라운 사랑의 초대에 그 위대한 부르심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외면하지 말고 미루지도 말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며 악하고 불의한 내 생각과 내 길을 철저히 버리고 선하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며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양식 아닌 것에 열정을 쏟거나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믿음으로 인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참 만족의 삶, 영원한 언약의 확실한 그 은혜, 실로 생명의 풍성한 그 영생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혼들을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도봉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도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를 위해 참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십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되네. 주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여호와께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응답하여 날마다 돌아오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주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도봉 가족들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해, 특별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교회 미래 성도들을 위해 오늘 목장대의 모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